아마 여기 이제 추워지니까 앞에 있는 그 예배는 조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좀 더우신 분들은 거기 이쪽으로 옮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285장입니다. 찬송하십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나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교독문 6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10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새기게 하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깨닫고 새김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놀라운 뜻을 알게 하소서. 그것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말씀
바른 거기에 항복하는 삶에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한테 받은 또 이시도 주원하기를 통하여 이루시옵지 않은 것들 잠깐 마음속에 새기며 열심히 앞에 다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는 주님의 의지하는 삶으로 일단은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백성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저를 잘 살아가며 드리며 행복하며 경배하는 하나님 이 모든 놀라운 은혜의 내용들을 고백하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이끄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전 생애를 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게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영원히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죠.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우, 저 오늘 주인공은 저쪽에 가 있네. 아주 그냥 키가 딱 맞아요. 그냥 아주. 자, 오늘 유승이 생일 잔치를 합니다. 자기가 주인공인지 알아요. 멜빵 메고 왔어요 오늘. 자, 뭐 이따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승이 생일 턱이니까. 자, 내년 5, 6월쯤에 알래스카 이제 크루즈를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약을 합니다. 여러분들 확정된 사람들만 우선 신청을 하고요. 그래서 다 확정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가 걸리시죠? 아직 멀었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사정이나 뭐 상황이 안 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다 가시는 걸로 하셔서 오늘 예약을 할 겁니다. 이따 점심 먹고 나서 예약을 할 건데 여러분들 우리 최영수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고 이제 신청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로부터 또 이제 그 경비를 조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오늘 시편 이제 3권 이제 마치게 되고요. 이제 이번 주에 이사야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서 말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 이제 지금 10월 달까지만 나와 있고요. 이제 1월부터는 늘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담 없이 편하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귀속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이러한 나의 정체성을 늘 보고 깨닫고 고백하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예배 드림도 또 나의 삶 속에 열심을 내어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진 자로서 애쓰고 힘쓰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상황에 주님의 주님 되심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드러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쓰여지고 사용되어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한 이러한 목적들이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말씀 앞에서 싸우니 말씀이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임을 보았습니다. 멸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롯은 죄인이고 참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이며 구원에서는 안 될 자이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은혜로운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소알로 도망하겠다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무엇을 보게 하세요? 죽어야 할 자, 미천한 자,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 머리가 잘려나간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소알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작다, 미천하다, 하찮다, 비천하다, 비천해지다, 이런 의미에서 온 단어예요. 그 소알의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그 성과 하나가 되어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성으로 피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가 된 그를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인 도피성으로 피한 것을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죽어야 할 자가 그곳으로 피하여 자기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롯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계시하시는 존재로 죽어야 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끌려 나와 도피성인 소알로 들어가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냥 막 일어난 어떤 역사적인 사실 자체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죠.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이겼다, 이것과 뭐가 달라요? 그렇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한
한 문단이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런 것을 예표하고 있구나 찾는 거예요. 물론 이 롯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로 요청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잘못했다 잘했다 이 평가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천사가 그대로 요청을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는 기회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셨어요. 지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것들을 보여주시는 역사적 과거의 구약의 사건들이지, 그래? 그럼 나도 뭔가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뭔가를,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적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났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왜 그걸 또 보여주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 끝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롯과 같이 그냥 내 맘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결정도 하고 판단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롯과 같은 결정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기억하고 고백하도록 주시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계시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하여 이렇게 보여주셨던, 이미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기억하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시는 일들이에요. 그의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를 이끌고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그 힘들, 이런 건 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라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뿐만 아니라 모든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도,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식의 이해나 적용을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참 모르는 것이고, 오해를 해도 보통 오해를 한 잘못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하늘로부터 비같이 내리심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 그렇죠? 자,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그 고적지를 찾아가지고 그런 기둥 비슷한 게 서 있는 것을 또 찾아내요, 사람들이. 이게 롯의 아내라고.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3번 쓰러지셨는데 그 쓰러진 자리에 무슨 성지를 만들어,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걸 찾아내는 거 하나도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고 롯의 아내 역시 말씀을 어긴 형벌을 받은 내용을 적은 내용일까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그 안에 표현되고 계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소활성으로 들어간 모습이 그의 불순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어야 할 자들을 살려내시는 그 도피성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는 사건들인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피신하던 롯의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단순히 불순종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롯의 아내만 불순종했어요? 롯은
뭐 그의 딸들은 뭐 이후에 지금 후반부에 오늘 읽은 거에 있지만 뭐 오죽합니까? 뭐 소금기둥이 아니라 뭐 철기둥이 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자들 아니에요? 어? 당연히 롯의 아내가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된 것은 단순한 그 아내의 잘못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롯의 존재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율법적인 모습이라 그랬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잖아요. 나오라 그럴 때. 근데 롯이 그런 아브라함의 율법적 모습을 대변해 주는 존재였어요. 그렇죠? 그 앞에서 이미 다 했던 내용이에요.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모습을 이 롯을 통해 보여주고 있던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야만 돼요. 그래서 떠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러한 율법적인 가치, 자신이 기준이 된 가치, 자기 만족 등 이런 것들이 포기되고 없어져야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구원받기 부적합한 롯이 구원받는 가운데 어떻게 그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사건이에요. 롯은 지금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있죠. 그런데 그가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특히 뭐 아브라함의 약속을 소유한 자도 아니에요. 그런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는 가운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고 해요. 그렇죠? 여기서 뒤라는 말은 자신의 뒤가 아니라 남편, 그라고 나와요. 그냥 대명사처럼 나오죠.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 뒤라는 원어에 보면 이 우리말은 그런 게 없지만 그 단어에 격이 있고 성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그렇게 나와요. 그 뒤로부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남편의 뒤로부터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돌아보다는 말도 유심히 바라보다라는 단어예요. 유심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아내가 뒤를 본 것이 그냥 단독적인 행동이 아니라 롯의 마음이 그의 행동에 포함된 모습인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롯이 벗어버리고 포기하고 없애버리고 떨쳐야 할 모습이 지금 롯의 아내가 하는 행동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통하여 롯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단어에서 남편의 뒤로부터 유심히 돌아보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마음을 아내가 뒤를 보게 하시고 소금기둥으로 만드심으로 제거되도록 하신 거예요. 롯의 마음이 표현된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므로 롯이 그것을 떨쳐버리는 것을 경험하도록 한 것이죠. 25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마지막에 여기서 엎어 멸하셨다라는 단어가 마치 두 단어처럼 되어 있는데 그냥 한 단어예요. 의미가 뭐냐면 변화시키다, 뒤집어 엎다,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시키다라는 의미보다는 변화시키다, 뒤집어 엎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변화시키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율법을 이제 계속 이렇게 줄 때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무슨 문둥병이 이제 며칠이 지나 자기의 모습이 변한 것을 보면 제사장에 가라고 할 때 그 변하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변화시켜서 증거 삼는 데에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왔던 곳이 3장에 있었는데,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고 나서 에덴 동산을 어떻게 지키도록 했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 그랬죠. 여기서 두루 도는의 단어가 이 단어예요. 두루 도는. 여기서 두루 돈다라는 말이 빙빙 돈다라는 말이 아니었죠. 칼이 막 뱅뱅뱅뱅 돌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만화에나 나오는 얘기죠. 무슨 의미가 돼요? 변화시키는 칼. 그 칼이 뭐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시키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막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보존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지금 에덴 동산 찾으려는 그 어리석은 그런 거가 아니라, 그것을 못 보게 감추고 계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이미 앞에서 다 했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물론 멸망했어요. 다 하나님의 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보여주시려는 참뜻은 유황과 불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예로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드심으로 롯으로 하여금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롯은 아내를 잃음으로 슬픔이 있었겠죠. 마치 아무것도 표현되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롯이 아내를 잃어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여기는 굳이 쓸 게 아니니까 분명히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금 기둥을 통하여 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시는 도구임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소금의 의미가 있겠죠. 이 소금 기둥을 통하여 특별한 메시지가 있죠, 당연히. 구약에서 소금의 용도를 보면 소금은 모든 재물에 치도록 했어요. 왜요? 정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기에 나오죠.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 받으시는 그 향이 있었는데, 증거궤 옆에 두는 향을 두도록 하셨는데, 이 향을 만들 때 반드시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그것을 성결하게 하는 소금으로 설명을 합니다. 거기다가 민수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 바친 제물에 대해 소금 언약으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 들어 올려서 드리는 방법인데, 거제로 드리는 성물에 대해서는 내가 영구한 몫으로 제사장들에게 주는데, 자녀들에게 주는데, 여호와 앞에 나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물이, 그 제물이 소금 언약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대하여 거룩함과 정결함과 성결함과 영원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은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영원함, 영원한 언약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영원한 것으로 주시는 것은 징표, 앞에서도 얘기 다 했었지 않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 지금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도 롯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롯은 알지 못했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어 성경을 조명하여 볼 수 있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롯의 아내가 불순종하여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롯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막 아무렇게나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7절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앞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 하나님과 대화했던 곳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앞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50인보다 부족하면 5인이 부족하면 이거 대화했던 그곳이었거든요. 그곳에서 대화를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리.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그 앞에 또 18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정의를 행하게 명하여 가르치도록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도록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래서 28절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하는 모습인 거예요. 28절. 아시죠? 거기 나오죠? 옹기점에 눈을 들어 봤더니 연기가 옹기 가마에, 옹기는 저거죠? 그 큰 용광로. 그 가마에서 연기가 치솟음을 보았다. 그렇게 올라오는 것을 본 것이죠. 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29절은 롯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와 정의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롯의 구원은 그의 잘남도 아니고 못남도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이 이유예요. 이게 삼촌 덕에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구원의 근거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위에서 설명한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과 가족에게 하나님의 길을 간직하고 의와 정의를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쳐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여기에 롯이 지금 선택되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여기서 아브라함이나 롯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롯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하심만 있을 뿐이죠.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말도 기억했다라는 말이에요. 기억하다. 생각했다면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도 앞서 나왔던 것이죠. 노아 홍수에 무지개, 활 언약을 세우시죠. 그런데 활을 어디다 두어요? 활을 어디다 두셨다 그랬어요? 무지개를 어디다 두셨다 그랬어요? 무지개를 해야 돼. 무지개가 아니라 그랬어요. 활. 구름 속에 두었어요. 그런데 그 구름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지면을 딱 덮을 때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것을 보고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지개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잘못 본 거예요.
노아나 뭐 인간 그 이후에 난 뭐 인간들이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 자기 보고 기억하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롯의 구원인 것이죠. 이렇게 롯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게 되죠. 이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또 보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세속적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습성이 남아있는 이런 세상에서 또 그러한 자로 살고 있지만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로부터 떨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자들로서 여러분 자신들이 늘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구원해 내셨구나. 나도 그렇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아는 여러분들은 이제 말세를 만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유황불이 떨어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황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괜찮은데 아직까지 2000년 지났는데 괜찮은데 이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확인하며 말세를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실제로. 당연히 이 작업은 일평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내용들이죠. 일평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 같았던 이 세상은 완전히 없어지겠죠. 그것이 변하여 엎어버리듯이 아까 멸하시듯이 변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지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미. 문제는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가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느냐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맡기는 자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자기 고집과 내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늘 물으셔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자 앞의 것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당연히 순종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부족하겠죠. 그러나 넘어지고 깨질 때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할 때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내 모습인지 말씀을 깨닫고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늘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말씀이 늘 살아 역사하시는 또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항복하게 하소서. 말씀을 깨닫고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혁 권사님, 김영재 권사님, 박영세 장로님, 한임 전사님, 우리 최충희 집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생일을 맞이한 우리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유승이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삶으로 살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떨어뜨리시며 그것을 물리치도록 하시는, 또 버리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항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목적과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심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세상을 붙잡고 있었던 나의 가치와 기준들이 하나님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인지 하나님 깊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 속에서 롯을 구원하시며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드시면서까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한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귀여 하나님, 정말 너희들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모든 상황, 그 상황들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망하시는 그 말씀과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하나님 잘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과 가까워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이끌고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또 주님의 그 뜻과 목적에 우리 자신들을 맡기며 또 그 뜻에 항복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 자신들이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이 세상에서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에서 확인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증거들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애틀 주원학교를 주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 있는 곳마다
또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승이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쫓아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과 또 가문과 또 그가 감당할 모든 상황 속에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가족의 기쁨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귀한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